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상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란으로 이제 외산촌 댁으로 도망을 하던 때였습니다. 피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러던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외산촌 댁에서 생활을 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지내며 속아서 지낸 거죠. 어쨌든 그 야곱의 삶을 보면 그곳에서 참 결혼도 하고 두 아내도 없고 많은 자녀도 없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창세기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사닥다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함께 있어. 야곱과 함께해서 그 야곱을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는데, 야곱이 16절에 보니까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나면서 이제 여기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35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지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는 이제 34장을 한번 또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셔요. 어디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많은 그 자녀를 얻고 또 많은 그 짐승들, 아주 재산을 많이 불렸어요. 이렇게 부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35장 3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을 이제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형을 만나려니까 너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고 또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엄청 컸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계산을 합니다. 자기는 제일 뒤에 이렇게 서서 따라가는 걸로 하고, 야복강에서 참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또 부러뜨려서 또 저른바리가 되게 하였는데도 야곱은 그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에서 그 고생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만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이 정말 그 야곱
야곱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33장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과 만나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형이 자기와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야곱은 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33장 20절.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16절에 33장 16절에 보면 이 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가축을 위해서도 또 우릿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해요. 이 숫곳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로 인해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많은 또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이 2번이나 들어가고 자기 이름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아직 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밑에서 20년을 섬기고 이제 많은 큰 재산을 불려서 이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에게 세일로 올라가리라 약속을 해놓고 야곱은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졌다. 그리고 막들을 세우고 숫곳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이렇게 한 것이죠.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디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정말 완벽해 보여요. 야곱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제단의 이름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단과 예배를 받으셨다면은 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 이름을 붙인 것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대명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12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많은 사륙 사건이 이제 있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34장에 보면 많이 죽입니다. 그곳 사람들을 남자들도 다 죽이고, 야곱 편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쫓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때에 아주 정말 그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 하룻밤을 베델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28장 10절로 이렇게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쌓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거부가 되어 귀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습곡과 세겜에 머물며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야곱에게 디나의 치욕 사건 이후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세겜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쳐 죽이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그 야곱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에 앞서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기서 이제 정말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힘들었던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20년, 30년, 몇십 년 생활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생활을 하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렸나 했는데 여전히 이 육신의 모습이 있어서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얼마나 우리가 말을 합니까?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좀 아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찬양 2절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데 제가 다 휘어졌다,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틀렸어요.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내가 입었던 거,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있던 거,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거, 그것을 전부 벗어서 옷을 바꿉니다. 뭐예요?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베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신앙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베델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불신앙적인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 그것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 우상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버리고, 그리고 이 드라빔뿐만 아니라 세겜 포로들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귀걸이도 다 버렸어요. 치장하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 외의 것은 전부 우상인 것이거든요. 전부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생각들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복을 바꿔 입고 몸을 정결케 하고 내 몸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고 생각까지도. 의복을 바꾸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영적, 도덕적 모든 것들을, 이 내면적인 것들도 전부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땅속에 모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참 꺼리낌이 된다는 것은 모두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땅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거든요.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은 자들. 그리고 침례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는 거듭난 자.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연합한 자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하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과거의 그 베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죠. 야곱은 디나의 그 치욕적인 사건, 그리고 아들들의 살육 사건으로 충격을 받게 하시고 베델에서의 그 서원을 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해서 전부 땅속에 묻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야곱은 우상들을 다 땅속에 묻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몸을 정결케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5절 볼까요?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일하시는 분이시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돌이키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베델이라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엘베델.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름이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20년 동안 그 많은 세월들을 고생하고 그 세월들을 보냈을 때, 그리고 많은 이제 재산을 늘렸는데 그곳에서 또 함께 하셔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세겜에서 그렇게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제서야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찾았던 그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내 이름을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죽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완전히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야곱과 같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과 같은. 정말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야곱과 같이 변화된 삶으로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의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 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못 들을지라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그걸로만 족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야곱처럼 이 우상 생각, 옷, 내가 입고 있던 옷 전부 다 바꿔 입었어요. 땅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섬기면서 우리 혼이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